2023년 7월 26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택함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암수, 쌍으로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씩 배에 태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것들이 방주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노아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을 배에 태우고 그들의 공간을 구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에 선이 노아의 배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합니다. 나는 선이요. 내가 이 배에 타야 세상에서 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노아가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쌍으로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쌍으로 오라 말씀하셨으니 당신 혼자는 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짝을 데리고 오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 선이 세상을 다니면서 나와 짝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선과 짝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곧 방주의 문이 닫힐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선이 저 나무 밑에서 잠자고 있던 짝을 깨웠답니다. 야, 일어나! 악이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네. 그런데 나는 저 배에 타야 되는데 혼자는 탈 수 없대. 그래서 나와 같이 가자. 뭐? 너 이거 알아야 돼. 지금은 너의 선택이지만 떠나가는 건 나의 선택이다. 선이 이렇게 원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고 가자. 어차피 사람이 나를 선택하면 너는 없을 것이고 너를 선택하면 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선과 악이 하나의 쌍을 이루어서 방주에 타게 됐다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선과 악은 같이 있답니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것은 없습니다. 선한 것이거나 악한 것이거나.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삶을 두 가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선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또 하나는 악을 따라 육체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부터 악이냐를 놓고 사람들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선은 여기까지다. 선은 여기까지다가 아니고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선일 때 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육체적인 것일 때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과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에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선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하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교회를 바라보시며 교회가 성도가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 성령을 따라가라는 이야기. 내 시선과 내 발끝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성령에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며 원수의 목전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심을 믿으며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의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의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며 주여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찬송의 사람, 헌신의 사람, 여호와 이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트누게,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선하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거예요. 왜요? 그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니까, 축복의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암살이라는 영화를 잠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정재 씨가 연기했잖아요. 대사 기억나십니까? 몰랐으니까,
왜 동료들을 팔았습니까? 왜 동지들을 팔았습니까? 왜 나라를 팔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대한민국이 해방될 줄 몰랐습니까? 일본이 전쟁에 질 줄 몰랐습니까? 그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니? 나는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몰랐대. 그것으로 그의 죄가 사라집니다. 몰랐다는 것 한마디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왜요? 몰랐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몰랐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죄예요. 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무엇이 선인지 알지 못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신호등이 저기 있는지 못 봤어요. 그래도 신호 위반이에요. 그래도 잘못한 거예요. 보지 못한 잘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삶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이고요. 하나는 지옥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나는 그 길로 갈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지옥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천국 가는 길이 좋은 길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좋은 길인 걸 아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좋은 길이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천국 가는 길로 오십시오.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열매 맺는 길인데, 천국 가는 길은 열매 맺는 길인데 어떤 열매를 맺는 길입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길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절제, 충성이에요.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크신 발을 벌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리 와라.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에게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자, 누구야? 일로 와. 아빠한테 와. 아장아장 걸어옵니다. 넘어질 때 뒤뚱뒤뚱 걸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고 내 새끼 잘 걷네 잘 걸어. 아이고 꽉딱 넘어집니다.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끊임없이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괜찮아. 일어나봐.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뒤뚱뒤뚱 걸어. 그를 끌어안고 아이고 내 새끼 나가다. 아이고 걷네 잘했네. 아이고 온갖 축복의 말이 쏟아지죠. 쓰담 스킨십이 쏟아지죠. 쪽쪽쪽쪽 뽀뽀를 해야 됩니다. 너무 이뻐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그거 아시죠? 당연한 거를 했어요. 당연한 거.
뭐가 당연한 겁니까? 아이가 돌이 지나면 슬슬 걸으면 아장아장 걸어야 돼요. 두 돌이 지났는데 못 걸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4살이 됐는데 말을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걸 하고 있는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잘했어요. 온갖 축복과 뽀뽀 세례와 스킨십이 쏟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돼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들을 위해 3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 아니 어떤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릅니까? 우리는 그 자녀를 착하다, 복되다 말씀하십니까? 안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왜요? 부모니까. 예전에 이런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강성범이라는 코미디언이 형님 뉴스라는 걸 했어요. 약간 이제 건달기 있는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막 사회 뉴스를 비판하고 풍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뉴스가 뉴스다워야 뉴스지. 뉴스는 뉴스다워야 뉴스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은 예배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고 찬송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9가지 성령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햇살과 바람과 때로는 더위와 추위를 이기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 단단히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더 깊숙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고달프기 때문에 더 깊숙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 개벼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이 열매 맺는 겁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하여 이파리를 다 떨어버려요.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면 언제 그리나는 듯 다시 바락바락 이파리를 피워내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이것은 욥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서왕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하와가 그랬습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해요. 결국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망했어요.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롯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군중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말하잖아요. 나는 이의 죽음과 아우랑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였던 많은 군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예수를 죽이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올 게 없으니까, 잘못된 게 없으니까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세계 역사 속에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이나 살해합니다. 그의 표면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독일은요, 마틴 루터의 조국입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는 정교회가, 교회가 국교에 가까운 나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틀러가 이런 논리를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의 자손, 그들은 그 죄의 값을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 말에 독일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옳습니다! 말했어요. 그들이 보기엔 그게 옳았어요. 하와가 보기에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롯이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의 동상 같았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예수라는 인간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놈이 그리고 별 볼 없는 촌놈이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죽여. 그 논리를 앞세웠어요. 자신들을 비난하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내 육신과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삶을 위하여 대대로 물려줄 제사장의 자리와 서기관의 자리와 정치적으로 누리는, 경제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비난하는 예수를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대명부는 보기 그럴듯하게 세워놓고 육신을 따라갑니다.
롯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까? 삼촌이 말했어요. 좋은 것을 택하라. 누가 봐도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요. 삼촌이 말했으니까 택한 거예요. 하와가 말합니다. 내가 바라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려면 탐스러워서 먹어놓고 뱀이 꼬셔서 먹었대요. 이유는 있어요. 핑계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는 없어요. 두 배 가득히 잡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어요. 사랑하심이 있었어요. 축복하심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물고기는 이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의 손길이 있었어요.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더 이상 피봇이 없어요. 나이 들어서 자신이 죽으면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하세요.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열매 맺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면 뭐가 잘 될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겁니다.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시거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가끔 내비게이션을 가다 보면 길을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뻔히 아는 길을 졸로 가면 돌아가는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하면서 제 마음대로 한번 가봐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10조 8구 앞에 사고가 났든가 길이 막히든가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돌아요.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면 조금 돌아가는 듯 해도 내비게이션이 가자는 대로 가요. 물론 아닌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적어도 목적지에 도착해 주니까 라는 믿음과 신뢰가 쌓이면 우리는 그 말에 따라가요. 사랑하는 부모님, 열매는 뭡니까?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요. 성령을 믿고 성령을 따라가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열매는 믿음과 신뢰예요. 근데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은 것만 취해요. 쓱 둘러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좋다. 저쪽으로 가자. 하나님이 거기를 망하게 하실 거예요. 쓱 둘러보고 천사님 산으로 도망가는 건 뭐니까 저 옆에 소알섬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네? 절로 도망가겠습니다. 결론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과 신뢰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인사 나눴죠.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잘라버렸어요. 썩은 가지를 잘라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접붙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은혜와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아십시오.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비게이션이 옳구나. 아, 내비게이션이 옳았다. 그때 저쪽 길로 가는 게 맞았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맞구나. 이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육신을 따라가면 멸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석에서 물이 쏟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홍해바다 같은 어려움도 갈라지는 축복을 맛보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한 구말을 바라라! 라는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구나. 역시 다윗이 예수님 이름 앞에 붙는 영광의 수식어가 되는 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맺은 다윗의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성령의 열매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으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과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회 성도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송, 나의 간절한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가사 주님만 사는 곳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인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남아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에 따라 온전히 믿음의 뿌리 내리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은총 앞에 감사와 찬성으로 예배하며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 9가지 열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악 형제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